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잠을 깨우시고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접속하며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음향공사 관련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고 나재용 집사님 추모 예배가 메모리얼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을 잊고 늘 위로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수바왕 하닷 에슬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 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물리쳤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된지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호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이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의 꿈을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마음에 품었던 거룩한 꿈, 성전 건축의 꿈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마음의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꺾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때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때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불평, 불만이 우리에게 쌓일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자신의 꿈, 비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소망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다윗은 이제는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복 전쟁의 기사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전보가 울리게 됩니다. 누가 만나서 누군가와 전쟁을 하게 되고 누군가가 다윗을 쳐들어오게 된 그 모든 전쟁, 그 가는 곳곳마다 승전보가 울리게 되는 이러한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을 하게 되고, 아니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박이 나게 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돼서 그 어려운 풍파 가운데 나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죽겠다, 넘어져, 힘들다, 아프다 하는데 그 모두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나만 일어서게 되는 이러한 승전보가 울리게 되는 인생, 그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승전보가 울리는 다윗의 인생을 역대상 1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2절에서는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3절에서는 이제 소바왕 하닷에셀이 쳐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정복 전쟁을 나아갈 때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도 그 모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네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에 있어요. 다윗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 하면은 그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 저 하늘에 별을 보아라.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당시에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아들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신의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분명히 가망이 없는데, 가능성이 단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별을 세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셀 수 있겠냐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렇게 축복하겠노라고.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먼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이 이야기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제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새벽도 나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일독도 해보고 열심히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부도가 나요. 없는 것 다 모아서 다시금 간신히 또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빚만 남기고 또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될까 해서 진짜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일어서나 했더니 팬데믹이 터져서 또 문을 닫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관리도 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난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난 분명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분명히 나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까?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 정말 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회개도 해봅니다. 부르짖어도 봅니다. 누구 말대로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가? 열심히 부르짖어도 봅니다. 그런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복은 왜 나를 피해서만 가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복은 육체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때로는 후원하는 기업이 있어서 그 고아원에 맛있는 간식도 후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새 옷 입으라고 명절이 되면은 어떤 기념일이 되면은 아이들 옷을 사서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큰 기업체들에서는 몇 고아원을 지정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도네이션 한다고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 데스크탑을 아니면 랩탑을 기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때로는 새 옷을 입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때로는 게임도 하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과연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보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요? 행복하다, 복 받았다라는 것이 좋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좋은 컴퓨터를 갖는다 할지라도 저 아이 진짜 행복하겠다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그를 질책하고 때리거나 아니면 그를 훈계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가 아니라 부모가 없다는 점 그 자체 하나가 가장 안타까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 복 주신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이 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 그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르러도 아브라함과 함께, 아니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자손손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어지는 은혜가 또한 두 번째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어디를 가든 이기게 되는 승전보가 울리게 됐어요. 왜 승전보가 울렸습니까? 때론 자신의 뜻이 꺾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역대상 17장에서 기도했던 그 거룩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뜻이 꺾였어요. 그러나 그 뜻이 꺾임에 있어서도 내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군요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면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게 복인 거죠. 그러니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가서 공격해라 하면 공격하는 거고, 막아라 하면 막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인생,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뜻이 꺾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매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슬픔을 맞이하고 돌아오는 토요일 메모리얼 서비스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